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고 세상 끝은 종말입니다. 재림과 종말에는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대답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첫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반복적으로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1절에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도 또 하시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이단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뻔한 질문을 드렸죠.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은 당연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들은 안전하다, 염려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단과 아무 관계없다, 결코 안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단의 미혹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미리 경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또 우리 가족의 영혼이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단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이단 분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필수가 됐습니다. 이 시간 분별의 지혜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PPT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십니까? 유튜브 보시죠? 여러분은 거제교회 유튜브만 보시죠?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시죠?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원치 않는 다른 사람의 설교 영상도 뜨기도 합니다. 유튜브가 정말 많은 파급력이 있죠. 여러분, 이단도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유튜브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구원파 들어봤습니까? 구원파는 이제 세 계열이 있습니다. 유병원 계열, 여기는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비하죠. 근데 구원파 중에서 이 유병원 계열을 뺀 두 구원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요한 계열이 있습니다. 자, 해마다 이제 7월 달만 되면 부산 백수코에서 월드문화 캠프를 하는 구원파는 어느 계열일까요?
예. 이게 거제교회 수준이죠. 박옥수 맞습니다.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IYF란 이름으로 많이 활동하십니다. 국제 청소년 연합을 IYF라 그럽니다. 주로 이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젊은이를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박옥수파도 교세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박옥수와 버금가는 구원파가 바로 이요한입니다. 본명은 이복칠입니다. 근데 뭐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제 요한으로 개명을 하셨어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주로 말씀 사경회, 집회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도 이요한 계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 이들의 핵심은 이거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이들은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 받았으면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구원받을 때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느냐, 때, 장소, 그리고 구원받을 때 성경 구절, 이걸 깨달아야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당신은, 구원받았으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럼 그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은 회개 기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회개 기도 하지요. 그럼 죄인이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입니다. 우리는 신분상 칭의 의롭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 죄와 싸우는 거룩함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달려가죠. 근데 이들은 이제 그 말장난으로 우리의 구원관을 흔들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파 유튜브 활동 활발하게 합니다. 넘겨주세요. 안식교 계열, 아마 코로나 때 가장 유튜브로 교세를 성장시킨 이단은 안식교입니다. 주로 건강에 관련되어서 유튜브 채널이 SOSTV 강병국 씨, 또 건강의 샘 시온의 동산, 앤드류 강 씨가 운영하는 마지막 사명, 손계문 씨가 운영하는 11시 성서연구원, 다 안식교 계통의 목회자들이고 안식교 교리를 가르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신옥주, 은혜로 교회죠. 과천이 원래 본부였는데 지금은 약속의 땅 피난처로 옮겼습니다. 그 약속의 땅 피난처가 어디냐? 피지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피지에 300명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한국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그 피지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지금 집단 농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도 이 사람들은 약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약을 끊고 버티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저희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혜를 교회에 빠지셨어요. 이 신옥주 씨가 지금은 이제 감옥에 계세요.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자칭 보혜사 신옥주 목사의 유튜브 설교를 이분이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경기도 과천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피지 땅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몸이 안 좋아서 국내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의 부인이세요. 유튜브가 바로 이 은혜를 교회에 빠지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변승호 사랑하는 교회 TV를 운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통일교, 넘겨주세요. 문선명 효정미디어, 통일교 계열의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이 있죠. 안상홍 증인회,
유송 스트리밍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라 그럽니다. 안상홍 씨의 시작은 해운대에 있는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 나와서 안상홍 씨가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씨는 면 드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양산 석계 공원묘지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양산 석계 공원묘지에 안장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자기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에서, 그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이제 장길자라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었으면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대로 남자라는 사람 아담도 만들고 여자 하와도 만든 거 아니냐.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남성 여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상홍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계시록 14장 가보니까 검은고 타는 소리, 검은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은고 상자, 많은 물소리, 홍수홍자, 상홍이 계시록 14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식의 이단식의 성경 해석인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 중국에서 넘어온 사이비 종교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동방의 빛이라 하기도 하고 동방번개라고도 합니다. 조유산 양상비는 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공안이 단속을 하니까 미국으로 본부를 옮겼고 한국을 거점으로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충청도 가시면 옥천 같은 데 가보시면 유소스텔을 매입해서 이들이 집단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명, 400명이 집단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할지 그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방번개는 분명히 교회에게 위협도 되고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시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주장하는 정동서 계열 침례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정명석 많이 들어보셨죠? JMS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정명석 씨도 지금 성범죄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JMS, 지저스, M, 모닝, S, 스타, 지저스 모닝 스타. 이게 정명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넘겨주시면 여호와 증인 그리고 지방교회까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유튜브 채널입니다. FT너 채널 김영현 전도사. 정말 유튜브에 활발하게 지금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산에 고향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2030년부터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끝 2037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김태강, 슈카이브, 금성에서 온 남자. 이분은 아예 자기가 재림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재림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는 영적 존재와 교류한다고 주장합니다. 유튜브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박성업 씨,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심판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떠나라는 거죠. 백신, 재난, 전쟁 이런 것으로 불안과 공포를 전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박혁 전도사,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박혁 전도사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아서 환상과 예언을 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을 쓰러뜨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 유튜브를 보실 때 기준을 갖고 보시느냐 이거죠. 무분별한 유튜브 시청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튜브를 보실 때는 건강한 사역자, 또 건강한 채널, 이런 것들을 나름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 공신력이 있는 사역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내가 잘 분별이 안 되면 꼭 교육자에게 문의하셔서 이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산의 모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께서, 이분은 이제 과거에 신천지에 빠졌다가 상담을 받고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저에게 유튜브 채널 하나를 주소를 보내셨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채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단에서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분별력이 없으신 거죠.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거, 자기 듣기에 좋은 걸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자, 최근 신천지 동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사진 한 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현수막이 보이십니까? 글씨가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기 이제 특전대라는 말은 특별전도대원의 약자입니다. 신천지 지파 본부 안에서 앞에는 다 사명자들, 강사, 전도사, 뒤에는 지역장, 구역장들이 오와열을 맞춘 겁니다. 근데 이 현수막이 혁명완수 특전대 출정식. 여러분 혁명완수라는 이런 단어는 교회에서 잘 쓰진 않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혁명완수 이런 거 씁니까? 그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동네에서는 많이 쓰겠죠. 저 북한에서 많이 쓰겠죠. 신천지는 포교하는 게 우리는 전도겠죠. 전도 포교가 혁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가 감사함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구원 없는 조건이 전도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포섭하고 신천지로 데리고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저렇게 특심을 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구호를 외치고 훈련을 받고 또 저런 사진을 찍어서 퍼포먼스를 내서 이만희 교주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이만희가 또 칭찬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안에서는 하나의 동기고 동력이에요.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 길을 가다가 지하철 역사나 아니면 서면 근처에 이렇게 연산역 이런 데 가시다 보면 이런 모습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목격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진은요, 신천지가 지금 포교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에 담은 겁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두세 사람이 지금 아이패드나 탭을 꺼내서 심리검사를 소개하고 세미나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모습 목격하시면 그냥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관심을 갖고 옆에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하는지 집중해서 들으십니까? 무관심하신 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관심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옆에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볼 겁니다. 왜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하는지 못 들을까요? 왜 못 들을까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게 지금 붙잡혀서 이야기 듣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이다, 아니면 내 자녀다, 그런 여러분 그냥 지나가십니까? 관심을 갖고 끼어듭니까? 끼어들겠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단들의 포교에 희생되는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끼어드세요. 얼굴 좀 두껍게 하시고 그냥 끼어드세요. 끼어들면 포교하고 있는 신천지인들이 눈치를 줄 겁니다. 갈 길 가세요. 왜 지금 여기 관심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딱 한마디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이단 신천지가 포교하는 건 아니죠? 이거 혹시 이단 신천지가 하는 설문지는 아니죠? 이단 신천지는 아니죠?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하고 있는 저 친구는 다른 거 기억이 안 남습니다. 신천지란 단어만 기억 남습니다. 그럼 자기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 자기가 당한 이 수법이 신천지라는 걸 누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란 생각 없이 들으니까 분별이 안 되지, 신천지란 단어만 생각하며 이걸 보면 다 보이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한 영혼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신천지 포교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명리검사,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신천지인들이. 최근에 신천지 미혹되는 대상은 기독교인은 30%, 비기독교인이 70%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분별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이웃,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친척들에게도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알려야 될 공적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공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IQ, EQ, 요즘은 영성지능에서 SQ도 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탈출, 이런 설문지를 이용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전봇대나 게시판에 동네 친구 20, 30대 모집 환영, 다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전단지입니다. 또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K-팝, 데몬 헌터스. 신천지가 발빠르게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주제로 포교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퍼스널 브랜딩, 나를 알아가다, 나를 발견하다, 나를 구별하다. 꿈에 대한 설문지도 하고요. 넘겨주세요. 취미에 관련된 설문지도 합니다. 그리고 도형 그리기, 이런 것도 하고요. 넘겨주세요. 네. 선교사 훈련생이라는 컨셉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나의 스피치를 듣고 좀 피드백을 해주세요, 평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같으면 잘 받아줄 수 있겠죠. 넘겨주세요. 서면에서 했던 신천지 포교 방법입니다. 청년문화 탐구주간, 청춘 파티, 모바일 티켓을 발행하고 서면에 있는 카페 준을 통째로 빌려서 신천지가 행사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컬러붐, 와치원, 비크루, 또 찻집, 이들 찻집도 하고요. 넘겨주세요. 당신은 긁혔는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학교에서 받은 상처가 없느냐? 마음에 스크래치가 있냐 없냐? 이런 것으로 이제 접근하는 신천지 청년 토크 콘서트입니다. 넘겨주세요. 서면에서 했던 세미나입니다. 어라 세미나, 갑자기 어른이 된 우리를 위한 세미나. 서면에 이런 센터를 빌려서 신천지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원데이, 당신의 클래스는 무엇인가요? 색채 심리 검사도 해주고요. 탄생 컬러, 휴먼 컬러, 다양한 심리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향수 클래스, 그리고 요가도 무료로 가르쳐주면서 신천지가 포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Back to the Tunibops라는 인문학 콘서트를 신천지가 서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동아리, 학술 동아리, 문화예술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교양 봉사 동아리 거의 안 하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잡잡 넘겨주시면요, 잡잡 나만의 성장 레시피, 한자와 인문학, 고사성어, 생활 한자를 가리키면서 인문학 강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연세 드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세미나, 신천지가 건강 세미나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 하브루타, 성공의 비밀 K 하브루타도 서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청년 코칭 개발 협회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인지치료 상담, 성인 상담, NLP 코칭, 감정 코칭, 마인드 코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스타를 이용해서 넘겨주시면요, 인스타에 유노이아라는 이름으로 퍼스널 테라피, 네일 클래스, 이미지 메이킹 강연으로 포섭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달리기를 많이 하잖아요. 러닝 크루, 이걸 신천지가 만들어서 동아리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독서를 주제로 한 독서 도파민 디톡스 넘겨주세요. 연애를 주제로 한 연애 시그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심리학 콘서트, 연애, 인간관계, 진로, 성격 상담에 관련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한 100개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걸 보고 DM을 남기면 신천지가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포교 활동을 해줍니다. 상담을 하는 척 하면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 진행된 거죠. 부산 청년 커뮤니티 연합, 동아리 연합체입니다. 주로 부산에서 활동을 하는 신천지가 만든 동아리 연합체입니다. 넘겨주시면 동구문화센터에서 부산 시페스타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활동을 신천지가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통째로 빌려서 동아리 플리마켓도 열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다 신천지가 포교를 위해서 한 문화 행사들입니다. 저기에 이제 친구 따라, 지인 따라, 가족 따라 가신 분들이 잠정적으로 포교 대상인 거죠. 넘겨주시면 서울 마포구에서 서울 청년문화 쇼케이스인 마포를 진행했습니다. 공연도 하고 부스 체험도 하고 전시회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동아리 박람회도 했습니다. 신촌 스타 광장에서 청춘 팔레트란 이름으로.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동아리 박람회 하는 모습들입니다. 홍대 전철 입구 앞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서울시청과 마포구가 이 신천지 문화행사에 5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죠. 신천지가 자기 돈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눈먼 돈, 청년들을 위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신천지가 그냥 양식을 그냥 거짓으로 만들어 꾸며갖고 다 신청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포교활동 자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사이비 이단의 포교활동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울산에서 했던 청년 크루 페스티벌입니다. MC는 개그맨 다나카 씨를 불러서 봤습니다. 다양한 행사도 합니다. K-팝 축제, 부스 축제, 맥주 축제, 버스킹 축제. 넘겨주시면요, 울산에 이제 신천지 청년들이 2,500명 정도 있습니다. 울산에만. 부산은 거의 10,000명이 있죠. 청년들만 10,000명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만든 동아리 연합체입니다. 이 이름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울산시와 연계해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했던 문화행사입니다. 개그맨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사회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충남대 총동아리 연합회가 5년 동안 신천지의회에서 장악이 됐습니다. 5년 동안 회장 임원단을 다 신천지가 해먹은 거예요. 공금도 횡령하고 CCC 같은 건강한 선교단체는 캠퍼스 안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자기들은 캠퍼스 안에서 포교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안에 활동하던 신천지 대학생이 상담을 받고 회심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는 다 사이비 이단들의 황금어장입니다. 저희 상담소에 방문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28살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8년 되셨군요, 7년 되셨군요 이렇게 말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1, 2, 3학년 때 미혹되는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대학을 갈 때는 반드시 유튜브 들어가셔서 대학교 안에서 이단들이 어떻게 미혹 활동을 하는지 유튜브 영상을 최소 3개, 4개 정도는 같이 보시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신 다음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이제 이단들이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이름들입니다. 신천지도 활동하지만 구원파는 IYF 이름으로 활동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세즈란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JMS, 다락방, 지방교회는 COC 이름으로 활동하고요. 여호와 증인, 안식교 예외 없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신천지 포교 활동을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다양하죠? 이걸 기억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지금도 그들은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아니겠지, 이런 착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부산에서는 얼마 전에 신천지가 빨래방을 만들어요. 빨래방. 그 빨래방 하니까 우리는 이제 뭐 옷을 세탁하는 곳이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세탁하는 곳입니다. 영혼을. 불안한 이 심리를 도파민 디톡스라 그래서 그걸 케어해 주는 이름이 빨래방입니다. 빨래방. 별 짓을 다 합니다. 자, 이제 신천지의 포교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컨셉이 있지만 결국은 요 프로세스대로, 이 단계별로 신천지는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 단계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신천지 용어니까 신천지 용어로 들으시면 됩니다. 신천지가 미혹의 첫 단계로 사용하는 용어가 찾기입니다. 찾기. 뭐라고요? 찾기입니다. 뭘 찾는 걸까요?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입니다. 신천지가 포교할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플랫폼, 이성포교, 노방, 세미나에 초대하고 TM 형식으로도 찾습니다. 자, 오프라인에 보시면 설문조사, 전단지, 폼 빌리기라는 수법이 나옵니다. 폼 빌리기는 어떤 수법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앉아 있어요? 아니면 길을 걸어가요? 근데 누가 다급하게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죄송하지만 전화 한 통만 좀 빌려 쓸 수 없을까요? 한 통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누가 부탁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냉정하게 거절하죠. 그러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핸드폰이 뭐라고,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는데 내 핸드폰 빌려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 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컨셉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가 옵니다. 연산동 거제역 그 앞에서 그때 핸드폰 빌려주신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제가 꼭 살해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커피, 밥 한 끼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됐습니다,
해주셨으면 됐지요. 이렇게 끊죠. 그래야 되는데 거기 만나러 가시는 분이 계세요. 특별히 남자 청년들, 예쁜 자매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그래서 이 얘기 들었을 때 이런 구시대 수법에 누가 넘어가? 이렇게 제가 탈퇴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탈퇴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의외로 이 수법에 넘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폰 빌리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특별히 당근마켓, 여러분 중고 거래할 때 당근마켓 씁니까 안 씁니까? 여러분 거기에 올라오는 다양한 홍보성 글이 있어요. 뭐 러닝 크루 몇 살부터 몇 살 모집합니다, 함께 하실 분, 뭐 등산, 뭐 운동, 뭐 다이어트, 영어 가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별의별 홍보성 글이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게 신천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당근마켓에 영어 가외 선생님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포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영어 가외하려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시작은. 그런데 결국 신천지 성경 공부까지 이어진 거죠, 여러분.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 있습니다. 캠퍼스 픽 에브리타임 문톡. 역시 신천지가 이 대학생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 어플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성포교. 최근에 저희 상담소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성포교에 걸리신 분입니다. 주로 남자 형제들이 피해자입니다. 이성 간에 매칭해주는 어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이성 매칭을 해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신천지 자매들이 이 어플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남자 형제를 소개받은 거예요. 사귀었어요. 만나 사귀었는데, 그래서 남자 형제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그때 자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신천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청년이, 아니 그런 사이비 집단에 왜 가냐 그랬더니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 기사들은 다 신천지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면 한 번만 신천지 와서 신천지가 정말 사이비 이단인지 아니면 건강한 신앙 모임인지 한 번만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사이비 이단 같으면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 주는 것이 사랑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와서 들어보고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갔을까 안 갔을까, 형제가요? 가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근데 이단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남자 청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분별을 하죠. 그리고 자매를 건져내기 위해서 상담까지 이어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성의 눈이 멀면 어렵습니다. 왜? 자기는 신천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고 용기를 가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혹의 영은 이성을 이길 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춘 남녀들은 교회에서 이성 교제를 하셔야지 교회 밖에서 하면 참 위험한 게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 형제는 신천지 자매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신천지라고 오픈한 거예요. 이 남자 형제는 모태신앙인이고 부모님은 다 교회 중직자입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형제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매를 자기가 신천지에서 건져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냥 자매한테 복 빠져갖고 끌려다니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찾기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만남의 이유와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교 대상자가 어떤 심리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포교 대상자가 어떤 갈등과 문제, 고민을 안고 있는지 그 니즈를 파악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과 친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신천지가 포교 대상자를 만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끈끈한 정을 쌓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고민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상담 도구 받기. 자, 포교 대상자를 만나서 이 사람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신천지가 제안합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디스크, 아니면 애니어그램, 도형 그리기, 미술 심리 치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자고 제안합니다. 그걸 신천지 용어로 상담 도구 받기라고 합니다.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자는 제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담 도구를 받았으면 이제 도구 풀이 상담을 해줍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뭐로 떨어지느냐? 넘겨주세요. 당신의 고민, 당신의 이 문제는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당신의 이 고민과 문제의 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 66권 속에 당신의 고민, 문제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당신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걸 다섯 번째 성경 공부 학답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여섯 번째, 신천지는 부산 지역에 30개가 넘는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 센터에 가기 전 단계가 뭐냐?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신천지 용어로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스터디룸이나 조용한 카페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개인 집이나 이런 데서 성경 공부를 소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의 재미, 맛을 들이게 한 다음, 넘겨주세요. 일곱 번째, 센터에 등록시킵니다. 센터는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합니다. 과거에는 4번 했습니다. 지금은 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수금, 화목금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루 한두 시간 수업하고 기간은 똑같습니다.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3번, 4번, 하루 한두 시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는 곳은 신천지 센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하셔야죠? 교회에서도 안 하시는 분이 교회 밖에서 한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공부를 우리가 교회에서 해도 길어도 한 5개월, 근데 신천지는 몇 개월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천지 대처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정통과 이단은 뭐가 다르느냐? 성경관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성경관이 다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관. 그러나 이단들은 공이 그릇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통교회가 이단을 규정할 때 감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단을 정죄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관은 문맥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단락 중심으로 봅니다. 때로는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언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절대로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구 중심, 언제나 단어 중심의 해석을 합니다. 성구 중심, 단어 중심. 어떤 단어를 풀어감에 있어서 몇 장 몇 절을 인용해서 마치 성경적인 해석인 것처럼 풀어가는 거죠. 이게 단어 중심, 성구 중심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단어 중심이 아닙니다. 문맥 안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지, 문맥을 무시한 단어 중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문맥 단락을 무시해서 성구 중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단 분별을 위한 기준이 되는 바른 교리입니다. 자, 한번 위에부터 주제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론부터 시작.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분, 이 7대 교리가 사실은 모든 사이비인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정통교회의 바른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뼈대를 추린 거예요.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성경 66권의 뼈대를 추린 겁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거제교회에서 배우셨거나 또 앞으로 배울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워서 확신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을 잘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겁니다. 그게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의 구원론은, 종말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이단들의 구원파의 그릇된 구원론, 또 신천지의 그릇된 종말론, 이걸 여러분 분별하려면 내가 건강한 종말론이 있어야 이단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분별할 수 있지, 나에게 기준이 없으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 뭘 확신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 만났을 때 대처 요령입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둘째, 셋째. 여러분이 교리를 잘 하시면 신천지 만났을 때 교리 논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단의 교리를 잘 모르면 절대로 논쟁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이 한마디는 꼭 하시고 헤어져야 됩니다. 이만희 씨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만희 씨는 반드시 죽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씨가 반드시 영원히 산다고 믿고 있어요. 육체가 95세 연로하신 분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믿는 게 신천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헤어질 때 이만희 씨는 꼭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기분은 나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인들에게 교주 이만희 씨의 죽음은 생각해 본 일도 없는 일입니다. 너무 충격이 큽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충격입니다. 극단적인 선택할 사람 참 많습니다. 왜? 모든 걸 버리고 신천지 올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인생을 다 신천지에 거신 분들이 이만희가 죽었을 때 받는 충격, 그 영적 공황 상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이만희 죽으면 저에게 연락해달라고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이만희 씨 죽으시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만희 살아있을 때 연락하면 귀찮으니까 돌아가시면 연락 달라고 하시고요. 전화번호 꼭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신천지 교리가 뭐가 틀린지 얘기해 달라고 재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상담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이단 상담소가 있으니까 제가 가서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시라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인신공격 안 하고 돈 안 받고 감금 안 시키고 상담한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 인신공격하고 돈 수천만 원 받으며 상담하고 감금 폭행한다고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담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동행해 주겠다고, 두려우면 내가 함께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단에 일평생 미혹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경 공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중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우연한 만남일 때는 반드시 혹시라는 생각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누굴 소개받았어, 우연히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딴 사람 삼자를 만났어, 이럴 때는 혹시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 나를 신천지와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14년 미혹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미혹되어 오시는 분들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태반이었죠. 제가 있을 때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다 정통교회에서 원망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그래서 목회자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성경 백독했으니까 분별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지는 건강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원망, 불만, 교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줄여서 원불교를 멀리 하시면 됩니다. 원불교.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건강한 교회에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무관심과 무지를 멀리 하시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이음이단 상담소 유튜브 채널입니다. 한번 보시고 도움 받으시고요. 또 이단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저희가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